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땅은 거칠고 비어 있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비웃음 당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씨로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어 드릴 테니까요.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런 까닭에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어야 할지 또는 무엇을 마셔야 할지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을 위해 무엇을 입어야 할지도요. 음식보다는 목숨이, 옷보다는 몸이 값지지 않습니까? 하늘의 새들을 자세히 보세요. 새들은 씨를 뿌리지도 거두어 들이지도 광에 모아 들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께서 새들을 먹이십니다. 여러분이야말로 그것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걱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자기 키를 단지 50cm라도 늘릴 수 있나요? 또 옷을 두고 여러분은 왜 걱정합니까? 들의 꽃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보고 배우세요. 힘들여 일하지도 실을 뽑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온갖 영광을 누린 솔로몬조차도 그 입은 것이 이 꽃들 가운데 하나만큼도 되지 못했습니다. 들의 풀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는데 더구나 여러분에게는 얼마나 더 그렇게 하시겠어요.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여. 그러므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뭘 먹지 또는 뭘 마시지 또는 뭘 입지 하고 말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은 모두 다른 민족들이 아둥바둥 찾는 것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의 하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이런 모든 것들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힘써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보태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 걱정하지 마세요. 내일 걱정은 내일이 할 터이니까요. 그날의 나쁜 일은 그날로 충분합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은 누구이고 신은 무엇인가 시리즈 5번째입니다. 이 시리즈 강론의 결론은 이미 지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결국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다. 뭐냐? 하나님은 동사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동사다. 명사가 아니라 신은 동사다. 하지만 이 결론에 다다르기까지는 조금 더 할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몇 번 더 할지 아마 제가 휴가 가기 전까지는 이 시리즈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 개의 텍스트를 읽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리고 갈라디아 6장 7절, 마태복음 6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리고 2절, 이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적혀있는 그대로 읽어보면 우리가 아직까지 교회에서 듣고 배웠던 창조 이야기와는 좀 다른, 상당히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1절, 제가 오늘 가져온 번역본은 새한글 성경입니다. 제일 최근에 나온 새한글 성경에서 인용합니다. 1절, 처음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옛날 번역은 태초에 이렇게 되어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부분의 우리말 성경이 태초에라고 기록했습니다.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도 오래된 성경, 옛날 성경은 in the beginning 이렇게 번역했어요. 근데 이 말의 원어는, 히브리어 원어는 베레시트라는 말입니다. 베레시트라는 말은 굳이 영어로 번역하면 in a beginning입니다. in the beginning이 아니라 in a beginning이에요. 정관사가 없습니다. 히브리 말에 정관사가 있는데 이 말에는 정관사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냥 불특정 다수,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in a beginning이라고 있고, 지금 우리가 인용한 새 한글 성경은 처음에라고 했어요. 근데 공동번역 성경은, 가톨릭에서 쓴 공동번역은 한 처음에라고 번역했었습니다. 한 처음에. 그대로 번역한 거예요. 베레시트를, in a beginning을 그대로 번역한 겁니다. 한 처음에. 크게 다르죠. in the beginning은 beginning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원초적인 시작. 그 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을 때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in a beginning, 한 처음에는 시작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런 뜻이에요. 근데 원문에는 in a beginning, 베레시트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도를 가지고 쓴 겁니다. in the beginning이라고 쓸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쓰지 않고 in a beginning이라고 쓴 겁니다. 그러니까 in the beginning, 태초에라고 하면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았던 원초적인 시간의 시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은 그게 아닙니다. 뭔지 몰라도 여러 개의 시작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 2절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뭔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2절은 땅은 거칠고 비어 있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깔려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미 뭐가 있었어요. 적어도 땅이 있었고 물이 있었어요. 땅은 거칠고 비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땅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둠이 깊은 물 위에 깔려 있었다. 물이 있었어요. 거기에 어둠이 깔려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 동일한 뭔가를 가리킨다고 보면은 그 하나님이 혹은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이 창세기 1장과 1장의 1절, 2절의 상태를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면은 어떻게 그려질 수 있을까요? 그냥 뭐 눈 감고 생각해 보면은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제가 이 비주얼이 워낙 약하잖아요. 글자 중독자잖아요. 그래서 안 그려져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열심히 찾아봤습니다. 여러 가지 키워드를 넣어가지고 태초의 상태, 창조 전에 창세기 1장 2절 상태 막 찾아봤는데 만화 같은 것만 나오질 않아요. 뭐 영어로도 해보고 우리말로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근데 그 제일 비슷한 게 뭐냐 이겁니다. 그림 올려주세요. 근데 이건 아니야. 근데 아니긴 아닌데 딱딱 안 올라오네. 물하고 황야라 없이고 제가 제일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찾은 거예요. 아마 우주선이 화성에 가서 찍어온 사진은 비슷할지 모르겠어요. 깜짝이야. 근데 어쨌든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온 그 사진 중에 제일 비슷한 거예요. 이런 거였나?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걸까? 이게 태초의 상태는 어떤 걸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뭔가 일이 벌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창조 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어떤 정막, 혼돈, 이런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정막과 혼돈 같은 거. 왜 정막이라고 표현하냐면 그 다음에 말씀이 나오죠. 빛이 있어라 라고 언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그 전에 아무 언어도 아무 소리도 없던 때이고, 그 다음에 뭐 땅은 뭐 어떻게 했고 하는 거는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질서가 잡히잖아요. 빛이 만들어져 가지고 어둠과 빛이 나눠져요. 낮과 밤이 나눠져요. 그 다음에 창공이 만들어져 가지고 창공 위에 있는 물과 창공 아래에 있는 물로 나눠져요. 그리고 나서 물이 막 물려가 가지고 묻이 드러나. 묻이. 그러니까 이게
정막과 혼돈이 무질서가 있는 상태에서 질서가 세워지는 과정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생겨났다가 아니라 뭐가 있었어요. 광야가 있었고 물이 있었고 뭔가 있었어요. 어둠 이런 것도 다 명사인데 어둠, 흑암 이런 얘기 있잖아요. 혼돈 뭐 이런 얘기들이 다 히브리 말로 명사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는 그건 추상명사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게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추상명사가 아니에요. 구상명사, 어떤 물질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명사입니다. 그 얘기는 할 필요는 없고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얘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흔히 얘기하듯이 무에서 뭔가를 만들어낸 게 창세기 1장 내용이 아닙니다. 뭔가가 있었는데 그 적막하고 혼돈스러운 데서 질서를 하나하나 세워나가는 과정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creation out of nothing이 아닌 거예요. 무에서부터 창조된 게 아닌 겁니다. 그렇지만 구약 성경에는 이거 말고도 다른 창조 이야기가 있어요.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일단 2장에 또 나오잖아요. 먼지를 가지고 사람을 빚어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사람이 되는 이야기, 또 남자의 갈빗대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드는 이야기 등등, 이런 이야기는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있는 거고, 시편에는 더 많고 욥기에도 더 많아요. 여러 가지 창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중에서는 무에서부터 만들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창세기 1장은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창세기 1장은 뭔가가 있었고 정막과 혼돈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있었는데 거기서 질서를 세워나가는 과정이 1장의 이야기다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묵상을 할 때, 명상을 할 때 이런 명상을 많이 합니다. 창조 1장의 이야기, 1장 1절을 내가 비주얼라이즈 하면, 이렇게 어떤 형상으로 만들면, 그려보면 어떤 게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는 정막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어라 라고 했을 때는 어떤 걸까, 과연 내가 그걸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음악 중에는 팝송 별로 안 좋아하고 가요 별로 안 좋아하고 그 중에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클래식 음악입니다. 클래식 음악 뭐 수준 높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그걸 좋아하는 것 뿐입니다, 그냥. 그런데 클래식 음악 역사에서 수많은 지휘자가 있었어요. 또 지휘자 보는 맛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음악을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으로 보는데 수많은 지휘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지휘자들이 누가 최고다라고 말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에요. 그 기준도 없을 뿐더러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누가 제일 위대한 지휘자냐, 뭐 카라얀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카라얀이 얼마나 나쁜 놈인지도 몰라요. 정말 많아요, 그런 점이. 그러니까 뭐 누가 제일 위대한 지휘자 이런 거 필요 없는데 누구를 제일 좋아하냐, 이건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클라우디오 아바도를 좋아합니다. 클라우디오 아바도를 좋아하는데 이 양반이 특히 좋아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있어요. 사진 나옵니까? 33년 2014년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이 양반이 2009년에 아마 베를린 필을 그만두고 나설 겁니다. 루체른 페스티벌이란 데 가지고 계속 매년 말로 교향곡을 지휘했어요. 말로 교향 1번, 2번, 3번 계속 지휘했어요. 매년 하는 건데 그걸 했는데 2009년인가에 9번, 말로 9번 교향곡을 지휘했습니다. 근데 그게 명반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정말 아주 훌륭한 음악적인 퀄리티가 훌륭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데 그 영상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이따가 축도 끝나고 잠깐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말로 9번이 1시간 30분 가까이 되는 긴 곡입니다. 그리고 교향곡이 대체로 피날레 할 때 와바바바방 하고 끝나잖아요. 많이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용해요.
안 들려요. 거의 소리가 안 들릴 정도로 조용하게 끝납니다. 그 긴 곡이 물론 중간에 클라이막스도 있고 막 있는데 요동을 치는데 맨 마지막에 끝날 때는 조용하게 끝나는 거예요. 근데 아바도가 이 루슨 페스티벌에서 이걸 연주했을 때 다 끝났어요. 끝나고 2분 이상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꽉 들어찬 청중이 아바도가 끝났다고 사인할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정막이 흘러요. 근데 그게 2분이 넘어요. 연주회 가면은요, 자기 끝난 거 알았다고 브라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끝나자마자 브라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브라보, 브라비 뭐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많은 청중이 아바도가 마지막을 정막 가운데 음미하는 동안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딱 사인을 주니까 그때서 우레와 같은 박수. 사람에게는 저는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논리로도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본문 비평이라는 과목을 합니다. 구약을 할 때는 본문 비평. 본문 비평은 뭐냐면은 사본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구약 성경 사본들이. 근데 그 사본들을 다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해서 고울이 뭐냐? 본문 비평의 고울이 뭐냐면 가장 원문에 가까운 텍스트를 찾아내는 거예요. 가장 원문에 가까운 문장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본들을 무수히 많은 사본들을 비교하는 게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토론해가지고 이게 제일 원문에 가깝다라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굉장히 정말 지겨운 작업이에요. 지겨운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거 뭡니까? 그러니까 원문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이나 대학을 안 보여주려고 그래요. 왜? 만지면 상하니까. 넣어놓고 안 꺼내줍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걸 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얘기가 길어지는데. 근데 그걸 하는 교수가 그거의 권위자 중에 한 분한테 배웠어요. 제가 그 과목을. 근데 다 잊어버렸습니다. 뭘 배웠는지 다 잊어버렸는데 내가 기억나는 건 뭐냐면 그 양반이 본문 비평은 예술이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은 제가 못 잊어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산수 같은 작업이에요. 솔직히 사실 얘기하면은 어떤 거는 요거는 덧붙인 것 같다. 그리고 이거는 잘못 적은 것 같다. 필경사가 실수하는 것도 있어요. 굉장히. 근데 이건 실수다, 아니다도 잡아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더 나중에 저기 사본이다, 먼저 사본이다. 먼저 사본이지만 여긴 좀 뭐가 개입됐다, 이런 거 찾아내는 일입니다. 굉장히 그거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다 빠졌어요. 이거 우연일지 모르겠는데 정말 남자들은 거의 대머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업이에요. 현미가 이게 돋보기 들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진을 찍어서 주니까 그게 먹인지 뭐 잘못인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걸 찾아낸 일을 하는데 그분이 평생 그걸 한 사람이 텍스트 크리티즘은 아트다 그러는 거예요. 예술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말 뜻을 정확하게 그때 알았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분야를 공부하지도 않았지만 이런 어떤 예술이라는 게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신을 얘기할 때는 논리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을 얘기할 때는 생각할 때는 예술적으로 하는 겁니다. 미학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바도가 9번을 연주하고 거의 2분 이상 가만히 있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그 양반은 어떻게 음미했을까? 이 양반이 위암 걸려서 죽었습니다. 위암 걸려서 죽었는데 이 양반의 후임으로 베를린 필 지휘한 사람이 사이먼 레틀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이먼 레틀이 아바도를 찾아왔을 때 이제 병들어서 지휘를 못해요. 그랬을 때 이 아바도가 뭐라 그랬냐면
내 병은 끔찍했어. 이거 웨틀한테 한 얘기입니다. 내 병은 끔찍했어. 그러나 결과가 꼭 나쁘지만 않았지. 내 안쪽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듣게 됐으니 말이야. 마치 위를 잃은 대신 위암으로 죽었습니다. 한국 사람도 아닌데 이탈리아 사람인데 위암으로 죽었어요. 위를 잃은 대신 내면의 귀를 갖게 된 것 같았다네. 그 느낌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못해. 이 사람도 자기가 내면에서 소리를 들었다는 얘기를 설명을 못합니다. 못한다 그러잖아요. 자기 후임한테. 난 아직도 그때 음악이 내 삶을 구했다고 느낀다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이고 신은 무엇인가, 이런 굉장히 도식적인 제목을 가지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내용은, 그리고 종교라는 것 자체가 과학이 아니에요. 종교는 미학입니다. 종교는 아트예요. 예술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 미래라는 시간을,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미래는 오래전부터 현자들이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미래가 저기서 내가 오기를 기다리는 미래가 있어요. 저 먼 곳에 있으면서, 가깝거나 먼 곳에 있으면 어쨌든 내가 거기 가야 도착하는 그런 시간으로서 미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얘가 다가와. 나한테 난 가만히 있어도 얘가 다가오는 거예요. 닥치는 미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다가가는 미래는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생각을 가지고 계획을 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몇 년도에는 뭘 해야지. 노후를 위해서 연금을 들어야지. 자식을 위해서 교육보험을 들어야지. 이런 거 계획하고 이렇게 어쨌든 만질 수가 있는 그런 시간으로서 미래. 왜냐? 그냥 거기 가만히 있거든. 내가 다가가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꼼지락 해가지고 만지면서 거기로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미래가 있고, 또 하나의 미래는 느닷없이 닥쳐오는 겁니다. 차 사고 날 줄 몰랐잖아. 그런 거예요. 자동차 사고 날 줄 알았어요? 몰랐잖아요. 그런 미래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미래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미래가 있다고요. 처음의 미래, 그러니까 저기 있어서 내가 다가가는 미래는 계획을 합니다. 은퇴하면 뭘 해야지? 은퇴하기 전에 연금을 열심히 부어가지고 나중에 늙어서도 궁핍하게 살지 말아야지. 아니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지. 뭘 사야지.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을 다 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갖고 있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할 수 없는 시간으로서의 미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알고 있어야죠. 내 계획이 완전히 무화돼 버리는, 아무 소용도 없게 만들어지는 그런 미래가 또 있잖아요. 그건 닥쳐오는 미래입니다. 그런데 보험이라는 거는 그렇게 닥쳐오는 미래, 내가 어쩔 수 없는 미래를 대비하자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내가 돈을 내잖아요. 이거 만들어낸 놈은 천재야, 천재. 돈 버는데 천재입니다. 제가 이 자본주의에만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아주 머리가 기가 막힌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을 미리 대비하는 의미에서 돈 지금부터 내, 나한테. 네가 사고 나면 내가 줄게, 이거잖아요. 그동안 자기는 돈 놀이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닥쳐오는 미래를 준비하라는 거잖아요. 닥쳐오는 미래를 준비하라고 보험을 듣는 거잖아요. 100에 99는 보험회사가 먹습니다. 이거는. 그래도 사람은 드는 거예요, 그거를. 왜? 그 닥쳐오는 미래,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미래를 내가 준비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거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과거에 흘러간 시간은 후회해봐야 소용없잖아요. 돌이키지 못합니다. 근데 미래의 시간은 내가 예측해봐야 맞지 않으니까 불안하지만 아무 소용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불안해해도, 후회해도 소용없고, 과거는. 미래는 불안해해도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있는 미래는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저기 있는데 내가 다가가는 미래는 준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있는데 어느 시에 느닷없이 닥치는 미래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오늘 읽은 갈라디아 6장은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한 얘기라고 저는 읽습니다. 여러분, 속아서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비우실 당하는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무엇을 씨로 뿌리든지 또한 그것을 거두어들일 테니까. 사람이 씨를 뿌려야 거두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정말 수학의 법칙, 산수의 법칙이 통하는 거예요. 씨를 뿌려야 거두는 겁니다. 물론 씨도 뿌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기꾼이고 나쁜 놈이 도둑놈이죠. 그거는 망상가거나. 그런데 어쨌든 씨를 뿌려야 거두는 거예요. 내가 거두기 위해서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어찌 할 수 있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만 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불안한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을 믿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뢰해라. 저 들것을 보시오. 저 누가 입혔다고 해서 저렇게 화려하게 아름답게 입힐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입히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입히십니다. 그래요. 누가 걱정을 한다고 이 새 한글 성경은 키를 50cm나 키울 수 있습니까? 그렇게 했더라고요. 이야, 이거 번역이 뭐 글쎄 그 도량형을 번역한 건지 모르겠는데 50cm는커녕 5cm도 못 키우는데 이렇게 과장을 해놨지. 50cm면 이만큼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당신 머리카락이 몇 개인지도 아시는 분이다. 과장의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거는 신뢰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할 건데, 하나님이 누구고 신이 무엇인가? 처음부터 이 얘기를 시작할 때부터 신은, 하나님은 고정의 불변의 어떤 분이고 우리는 그걸 알아가는 과정이다. 그거 아닙니다. 신은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변신할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수없이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는 그 중에 일부를 보는 겁니다. 그 중에 일부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는 눈은 어떻게 생기느냐? 그거는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느냐, 어떤 분으로 생각하느냐 하는 눈과 생각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불변에 고정된 분인데 내가 조금씩 그분을 알아간다고 생각하면 안 해요.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보는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어디서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보이는 부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일신이다라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얘기예요. 그 유일신이 너무 커가지고 우리 인간이 정말 극히 그 시각장애자가 코끼리 만들듯이 극히 일부분만 본다면은 하나면 어떻고 열이면 어떻고 백이면 어떻고 무한대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딱 그거밖에 없는 겁니다. 문제는 그게 다다라고만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아직까지 오랫동안 하나님을 어떤 그 인격체로 생각해 봤어요. 그 왜 그렇게 됐느냐 하는 것은 소통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다 어떤 기운이나 에너지나 뭐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그 신을 인격체로 생각하게 된 것은 소통의 필요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신과 소통하는 게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신을 인격체라고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의 문제점이 점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요즘 들어와가지고는 또 다르게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뭐 이름이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저는 그거를 동사라고 표현합니다.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 다음 주부터는 동사에 대한 얘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바도가 없어졌네. 양반. 너튜브에 들어가시면은
아바도 말로 9번 이렇게 치면 전곡 연주하는 게 나와요. 이게 HD입니다. 되게 퀄리티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10분도 나와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그걸 보여주려고 어떤 사람이 마지막 10미닛 끝부분에서부터 박수치고 하는 곡이 그 부분이 있는 거 잘라서 편집된 게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십시오. 이따가 한 2분 정도 보여드릴 거예요. 2, 3분 정도. 신앙은 예술입니다. 여러분 다 예술가예요. 다 예술가예요. 잠시 침묵하겠습니다.